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14절부터 마가복음 15장까지의 새로운 단락의 도입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앞뒤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시작을 했고요. 1장 2절로 13절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에서 복음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전체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은 다 안 읽어도 이것만 읽어도 이것이 마가복음이구나, 이렇게 될 정도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과 싸우기 시작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하므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이 장면은 우리가 읽어봐서 다 아실 것입니다.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생일날 한 소녀의 춤추는 것의 상급으로 헤롯의 목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진술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또 고민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위대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와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요한의 활동이 멈춘 후다, 이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삶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받고 있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보다 더 새로운 길을 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요한이 잡힌 후 이 말 안에는 헤롯에게 잡혔던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주 이상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한이 잡히다, 이 잡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이 적대자들에게 넘겨주다, 이 단어와
항상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잡히다, 이런 단어입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요한이 잡힌 후인데 그 잡히다는 단어와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 넘겨줄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도 요한과 똑같이 잡힘을 당해서 넘겨져서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기적으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헤롯의 죽임 당한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 잡히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잡혀 넘겨질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그 길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잡혀서 넘겨질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뻐하셨던 분이 그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에 잡히어서 넘겨져서 죽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황제 아래서 나름대로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같이 영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들에게 죽음의 길이 곧 승리의 길이며 새로운 길을 여는 길임을 요한이 잡힌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잡힐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아왔었죠.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 시작도 나사렛 예수였고 끝도 나사렛 예수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복음의 핵심인데 그분이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에 오셔서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죠. 1장 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로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두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핵심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갈릴리라는 겁니다. 39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1장 39절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3장 7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죽는데 이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을 어디서 볼 거라고 합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도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갈릴리였습니다. 14장, 16장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갈릴리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고향이며 그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장소적으로 따르면 근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자기를 좋아했던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따라오면서 수많은 갈릴리와 관련된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대부분 마가복음은 갈릴리이셨습니다. 철저하게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 지나지 않는 이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권세의 중심지에서, 힘의 정중앙에서, 상류사회에서, 권력층에서, 경제의 중심지에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시작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성경은? 너무 이상하죠? 권력의 중심의 자리가 아닌, 부의 자리가 아닌, 최고의 상아탑의 자리가 아닌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험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의 복음이 이상하리만큼 확장되어지고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잡히다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도 그렇게 잡히어 넘겨져서 죽을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을 짐작해 했습니다. 단어 하나를 통하여.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지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는 이것은, 이 복음은 마음이 교만한 곳에서는
자기의 아집이 가득 찬 곳에서는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의 못남을 알고 나죽고 가난하고 천하고 험한 자기를 고백하는 곳에서 복음이 대부분 시작되어지고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리고 예수님도 앞으로 잡혀 죽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고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봐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한 곳에서는 복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곳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종교의 중심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복음의 핵심은 가장 심령이 가난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곳에서 희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고 우리로부터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그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또 이제 16절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청량리 지역 또는 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이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말로 하면 천국이죠. 한자를 풀면 죽으면 비로소 가는 천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죽으면 그 즉시 천당에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핍박 속에 있는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그 공동체,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맡겼는데 사단의 손으로 넘어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통치권을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불쌍한 인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죄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통치를 사단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은 사단과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말해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창세기 3장 이전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사단 나라의 노예이고 인질이고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자신과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문명과 문화와 기술도 나라와 제국도 없었고 현재도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첫째 아담이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시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이 통치권을 회복하여 그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기간에 들짐승들과 함께 있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의 손에 넘어갔던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만을 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문재인 정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래서 첫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으로 이기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놓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중 그 누구도 사단에게 넘어간 세상 통치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싸워 이겨 파괴되고 회복되기 어려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를 포함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았는가? 이거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영토는 대한민국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에 순종하며 오늘 살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탐욕과 성욕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만의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마가 공동체를 향해서 동일합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지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하라고 합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선포와 초청의 명령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시대를 도래했다라는 말입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시대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게 때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도착해서 이제 막 펼쳐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도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지금 막 도착해서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15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임하여 사단의 통치가 멀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막 와서 펼치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시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은 참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회개란 뭘까요? 회개란 뭘까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후회를 말할까요? 아니면 그냥 고백을 말할까요? 후회나 고백이나 내적 참회, 이 정도를 여러분이 분명히 다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사용했을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아, 회개란 저 단어는 구약 성경과 연관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에 음욕을 품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게을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자식들을 미워했는데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함하기는 하지만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쪽 최장로님 쪽으로 걸어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권순성 집사님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 방향이 바뀐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힘들어서 쉴 수도 있지만 방향이 바뀐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방향을 돌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렇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더 이상 네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라는 강력한 요구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회개가 삶을 전부 방향을 바꾸는 거라면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음을 내가 보고 순종해서 자기가 방향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순종을 말한다.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져 있고 나를 통치하고 내게 왕이 되시겠다고 언약을 회복하라 하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오 목사님 설교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갈대아우로서 부름을 받고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계산되니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나중에 내 후손들이 뭐라고 할지 많아지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겠다고 하니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기 위하여 떠나 나오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순종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는 사단 나라와 제 통치의 마음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 얼굴을 향하여서 순종함으로 갈 바가 안 보이지만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 자세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라는 이 말 앞에 끔찍할 만큼 큰 위기와 손해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데서 조금 회개하고 뉘치라면 좋겠는데 바꾸라고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고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이 요구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 앞입니다. 나는 방향이 바뀌었을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늘 저를 질책하고 따라붙습니다. 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단지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나를 질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환경 때문에 새벽 미명에 세례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새벽 미명에 세례를 하면서 어둠이 쫙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세례자로 하여금 확인토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드디어 나는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고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로 도래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방향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물론 그 안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뀐 상태로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걷는 길이었습니다. 죄의 세계에서, 죄에서 떠나서 사단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백성의 통치를 받으며 걸어가는 그 길,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 앞에 동일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부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며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으로 삼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